사사기를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성탄절 전에 사사기를 본다는 것이 조금 아쉬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사사기를 볼 때마다 제가 계속 볼 거예요. 또 그랬어? 또 악을 행했어? 야, 이건 정말 너무한데? 라는 생각을 아마 금요일 밤마다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만의 특별한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점검을 해보면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실수하는 어떤 부분을 계속 좀 자주 반복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영역은 전혀 우리가 실수하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는 실수를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담배를 피지 않는 실수를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피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절대 내가 안 하는 영역은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영역들, 예를 들어서 아무도 모르지만 내 마음 가운데 너무나 실망을 자주 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실수들, 또는 시기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내 마음 가운데 그 누구에게 말하진 않았지만 불같은 시기와 질투가 이렇게 올라와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 저 이루고 싶지 않은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라고 또 이렇게 내려놨는데요. 없어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또 올라오는, 보면은 항상 나의 약한 부분이 자꾸 드러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한 것을 보면 우리 역시 비슷하죠. 동일한 죄악을, 동일한 실수를 자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은요, 아무리 그러할지라도 얼굴에 철판을 까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또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민망한데 그래도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그래도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체면 세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염치를 내세우시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염치 없다는 걸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철면피라는 것도 잘 아세요. 그래도 사랑하시고 그래도 품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안 나가면 그것은 무엇이라 부르냐? 내가 실수했다고 주님 앞에 나갈 면목이 없다고 안 나가면 그것은 무엇이라 부르냐?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교만입니다. 우리는요, 쓰러집니다. 실망합니다. 그러나 그 실망에 전복당하시면 안 돼요. 그 좌절감 가운데 누워서 엎어져서 빠져서 계시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계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거든요. 딴 데 가시면 안 돼요. 그냥 주섬주섬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엉금엉금 그저 또 주님 앞에 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도 제가 싫어요. 그래도 주님 앞에 또 나옵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께 나오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주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은 그 은혜를 누리시는 줄로 확신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약하지만 주님 때문에 강한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래서요, 옆에서 실수했는데도 또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요, 뭐라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 저 인간이 정말 나랑 사이는 안 좋아도 예배는 잘 왔다. 예배는 드려야지. 말씀은 들어야지. 그래도 기도 자리 나오는 거 보니까 그래도 소망은 있네. 그렇게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하고 용납하고 그렇게 해야지요. 아유, 염치도 없어 저러고 예배를 나와?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가다가 넘어져도 일으켜 세워주셨고 또 그렇게 하실 것이고 마지막에는 온전히 세워주실 거예요. 그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실망감이나 좌절감이 많이 없겠죠. 다른 형제와 자매를 보고 가슴을 찢는 일도 그때는 없을 거예요. 그때로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주님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했다는 것은 다른 또 이방신들을 또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모압 왕 에글론을 세워가지고요, 그들을 에글론을 강성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바로 대적을 강성하게 하십니다. 대적을 강성하게 하세요. 악한 세력을 강성하게 하십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잘못해서 너희가 돌아오라고 대적을 강성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한 경우는요, 너무 잘하는데 더 잘하고 더 강해지라고 대적을 강성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떠한 경우라도요, 주로 원수들을 강성하게 해서 주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교정하십니다. 원수가 잘 된다고 스스로 교만하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막대기로 쓰임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채찍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막대기와 채찍이 자기들 잘났다고 하는 건 우스운 일입니다. 제가 또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려요. 내가 교회나 공동체나 형제나 자매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벌주고 그들을 교정하고 그들을 바로잡는 막대기나 채찍으로 제가 쓰임 받으라고 권면하겠습니까? 그렇게 쓰임 받지 말라고 권면하겠습니까? 받지 말라고 권면드리겠지요. 교회 공동체가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어요. 지상교회가 때로는 그 안에 분투가 있을 때도 있어요. 거기에는 그래서 정의라는 이름으로, 의로움이라는 이름으로 분연이 일어나서 채찍이나 막대기 역할을 자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은 그 말씀들을 들어보면 틀린 말씀이 별로 없어요.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로 쓰임받을 때 기도를 많이 하고 주의하자. 그렇게 쓰임받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오히려 지금 강한 말씀, 아주 센 얘기, 비판과 비난을 해도 아무도 욕하지 않을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우리는 굉장히 힘이 없어 보이는 권면의 말씀, 효과가 없어 보이는 온유한 얘기, 내가 굳이 부탁하지 않아도 되지만 부탁하고 요청하는 표현을 하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 봐라, 내가 채찍이나 막대기로 쓸 수도 있지만 채찍이나 막대기로 쓰이기를 원치 않는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쓰세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다윗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고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어요. 사실은 안 죽여서 더 큰 리스크가 발생했어요. 동굴에 있을 때 그를 안 죽이니까 부하들이 이제 다윗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우리가 따르는 대장 다윗은 뭐 하는 사람이야? 사울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멍멍이 고생을 다 하고 있는데 이제 해결하라고 하나님이 딱 주셨는데 아니야, 난 못해. 이 사람을 우리가 따라가야 돼? 이 사람을 우리가 보스로 믿고 가야 돼?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것이라고 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처럼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복수하는 것, 강하게 세게 나가는 것, 그를 해함으로 즉각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내려놨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일 이후에 복을 주시는지는 성경을 보시면 잘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만 약한 것이 이긴다는 말씀이 정말이에요. 온유한 것이 강한 것을 이깁니다. 부드러운 것이 센 것을 이겨요.
우리 주님도 그렇게 약하게, 부드럽게, 온유하게 오셨죠. 하늘이 열리고 우주가 열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이 지구보다 더 큰 모습으로 와장창 하고 오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시죠. 그러면 그냥 한 번에 다 제압되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연약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냐 말이에요. 무시를 당하면서.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모압 왕 에글론은요, 자신이 이런 채찍과 막대기를 쓰는지 당연히 모르죠. 자기가 지혜롭고 잘나서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을 딱 속국으로 삼아가지고 괴롭힌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외교 협상을 잘해가지고 아말렉이나 암몬 사람들 다 규합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다 빼먹고 있는 거예요. 18년 동안 그렇게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는 이미 함락이 되었어요.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 아주 따블로 악한 구산에게는 8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지금 18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공물을 바치고 있죠. 그 수탈에 허덕허덕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또 우리 귀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세대, 그때는 일본의 수탈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일본을 저희가 미워해야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는 선교의 대상이죠. 근데 그 당시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기도하면서 발을 구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한 번에 멸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신 분이 많았대요. 얼마나 많이 빼먹었는지.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수탈당하고 아마 공포 정치가 그 땅을 덮었겠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구원자를 세워 주시는데요. 그가 누구냐? 바로 오늘의 주인공 에훗입니다. 에훗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게라의 아들이라고 나오는데 왼손잡이라고 나옵니다. 원어로는요, 왼손잡이라고 나오지는 않아요. 원어로 표현하면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이라고 표현되는 게 더 정확할 거예요.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에훗을 구원자로 삼으십니다.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은 베냐민 할 때 벤야민이 무슨 뜻이냐면 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오른손의 아들들 지파 중에서 게라의 아들인데 이분은 에훗은 오른손에 제약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왼손을 사용을 했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공물을 바치는 데 있어 가지고 리딩, 제일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공물을 가득 쌓아 가지고 이제 그 에글론 왕 앞에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에훗이 앞에 가 가지고 이렇게 이제 공물 가져왔습니다. 자 하고 그런 대표격인 사람이었던 거죠. 어떻게 이 사람이 그렇게 대표가 됐을까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분명히 지식이나 지혜나 여러 면에서 뛰어났을 수 있고, 베냐민 지파가 지파 중에 작은 지파지만 또 한편으로는 직접 에글론 왕을 보아야 되니까 실제 황제나 왕을 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위협적인 사람은 만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위협적이지 않은 사람, 또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무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제하고 황제나 왕이 다른 족속이나 또는 자신이 압제하는 그런 민족이나 나라의 사신을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완전 무장하고 있고 장군이다. 그럼 안 만납니다. 갑자기 칼을 들이밀어 가지고 자신을 죽이면 어떡해요? 안 되죠. 거리도 유지합니다. 중국 황제는 몇 보 이상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들어가면은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도 살인자로 취급을 받습니다. 황제를 시해하려고 한 걸음 더 나간 거 아니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생각하기로 이 에훗이 오른손 사용에 제약이 있는데 여러 가지로 리더십이 있으니까 에글론 왕에게는 좀 위협적이지 않고 공격적이지 않게 보이고, 그리고 또 공물들을 이끌 만큼의 어떤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번 계속 공물을 갖다 주고 바쳤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긴 시간 동안 에글론
그쪽 신하들하고도 뭔가 신뢰관계가 좀 형성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들이 이 에훗을 보면은 왔어요. 곡물 저기 갖다 놓으면 돼요. 뭐 그 정도 어느 정도 형성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에훗이 어느 날 결심을 하게 되죠. 내가 이 나라를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칼을 차게 되는데 그 칼을 어디에 차냐면 오른쪽 허벅지 쪽에 한 규빗이라고 그러면 한 30cm에서 45cm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인데요. 저는 좀 짧죠? 긴 분은 아주 길겠죠? 한 30cm 정도의 칼을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 차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른손에 제약이 있으니까 왼쪽에서 보통 칼을 빼잖아요. 근데 오른손 제약이 있으니까 왼손에서 빼기 좋은 데가 어디냐면 바로 오른쪽 위치에서 빼는 것입니다. 오른쪽 허벅지 쪽에 숨겼더라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그런데 칼을 가지고 가는데 이 에글론의 부하들이나 신하들은 딱히 점검을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발각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뭐 이렇게 신뢰관계도 있고 얼굴도 알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좀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갔다가 다시 이제 나와가지고 쭉 오다가 갑자기 생각난 듯이 다시 돌아갑니다. 혼자 에훗이. 그리고 에글론 왕에게 제가 드릴 말씀이 긴히 있는데 제가 안 드렸다. 그러니까 에글론 왕이 에훗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돼요. 이 서늘한 방이라고 나오는데 그곳은 주로 왕이 쉬는 곳, 또 화장실도 있는 곳, 그런 방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하들도 다 나가게 해요. 드릴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말씀으로도 번역이 되지만 드릴 물건이 있다라고도 번역이 돼요. 아마 이 왕은, 에글론 왕은 공물을 다 받았는데 특별히 나한테 또 주는 게 뭔가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특별히 준비된 게 있긴 하죠. 맞죠? 선물이. 선물이 바로 칼입니다. 칼을 가지고 그 에글론 왕을 탁 찌르는데요. 이건 조금 너무 잔인하지만 그냥 30cm의 칼이 그를 관통을 해버리죠. 성경은 그가 굉장히 좀 비둔하였기 때문에 칼로 찔리고 나서 에훗은 그 칼을 빼지도 않았습니다. 칼 끝에서 기름이 엉겼더라라고 아주 자세히 표현을 합니다. 이 기름이 엉겼다라는 표현을 원어적으로 보면은 꼭 기름이라기보다는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흘러내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사사기가요 보면요 많이 잔인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눈을 한 반쯤 감고 좀 보셔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문이 닫히고 에글론 왕은 이제 죽었죠. 에훗은 문을 다 닫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신하와 부하들이 에글론 왕을 찾지 않아요. 왜? 그 서늘한 방은 화장실 기능도 있거든요. 그런데 왕이 지금 화장실을 쓰시는가 보다 하고 안 찾은 거예요. 이렇게 보았을 때 아마 에훗에게 찔렸을 때 이 에글론 왕은 피뿐만이 아니라 원래 이제 몸에 힘이 빠지고 찔리거나 그렇게 되면요 다 이 몸에 있는 것들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악취가 나죠. 부하들이 아이고 뭐 우리 화장실 쓰시는구나 하고 계속 있었던 거예요. 한참을 안 나오니까 결국엔 들어와 보니까 이미 에훗은 다 도망가고 왕은 죽어 있고, 그래서 에훗은 이스라엘 백성을 규합해서 와가지고 이제 모압을 완전히 쓰러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간의 평화를 누리냐면 80년간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 읽은 에훗, 하나님께서 사사로 삼으신 에훗의 스토리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에훗은 뭔가 이렇게 암살을 한 것인데 이것을 저희가 본받아야 되나?
야, 에웃은 이렇게 왕을 독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신뢰관계를 쌓아놓고 그를 죽인 것도 괜찮은 것인가? 뭐 여러 윤리적인 문제나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입니다. 첫 번째는 에훗은 제한을 극복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제약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오른손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오른손에 제약이 있다는 것은 큰 제약이에요. 큰 한계를 가진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는 오른손을 무슨 손이라 그랬어요? 오른손을 무슨 손이라 그러죠? 바른 손이라고 들은 거 아십니까? 이전에 다 이거 바른 손이라 그랬어요. 바른 손. 이건요? 바르지 않은 손이죠. 오른손이 바른 손이면 왼손은 안 바른 손이에요. 오른손이 굉장히 정상적인 것이고 왼손 쓰면은 야, 이거 빨리 고쳐야 돼. 오른손으로 바꿔야 돼라는 생각을 많이 왔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런데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무기를 잡는 손이 다 오른손이에요. 다 오른손을 쓰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도 오른손의 아들이라니까요. 거기에서 오른손에 제약이 있었다 그러면 이것은 큰 제약이죠.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사사로 주님께서 에훗을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사사기 20장 16절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기서 700명은요 2만 5천 명 정도 되는 베냐민 지파의 족속의 용사들 중에서 700명은 다 왼손잡이였어요. 이게 언제냐면 사사기 20장에 나오는 본문이기 때문에 에훗이 있고 나서 한참 뒤의 일이거든요. 놀랍게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왼손잡이 부대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학자들이 생각하기로 야, 이것은 진짜 신기한 일이다. 여전히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이라고 원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 사람들은 오른손에 문제가 있는 사람만 모은 것이 아니라 왼손 자체를 훈련한 사람인 것 같다. 그래서 왼손으로 던졌을 때 그 돌이 무기가 되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던져서 공격할 수 있는 이 700명은 그냥 왼손으로 다 구성이 된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아, 이게 에훗의 영향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사사로 세워진 에훗이 왼손잡이로 잘 섰기 때문에. 우리도 노래가 그런 게 있잖아요. 난 왼손잡이야. 왼손으로도 밥 잘 먹어요? 뭐 그런 노래도 있다 그러는데 왼손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영웅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보여준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제약이라는 부분, 제한이 되어 있다는 것, 우리의 오른손이 묶여 있다는 것, 그렇게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인생 가운데 그러한 부분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래도 많이 느끼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제약을 두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제한을 두셨을까? 어떤 이들은 그 부분에 제약이 없는데, 제한이 없는데 저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이 부분은 열어두셨는데 여기는 왜 막으셨을까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합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나요? 제가 원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오게 하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수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인도하셨죠? 그런 제약이 없었더라면 더 많이 쓰임받고 더 많이 무엇인가 좋은 걸음들을 갈 수 있었을 것인데 나는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른 문들은 다 닫아두시고 저기 하나 문이 열렸는데 거기에는 고생길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제약에 관여를 하셨습니까? 하셨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지금의 형편도 아시고 우리의 인생을 아십니다. 우리의 제한과 제약이 우리에게 나쁜 것으로만 역사했는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청년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저는 진짜 많이 느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해요. 이러한 제약이 나에게 좀 없었으면 하나님, 제가 지금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었을 건데, 나에게 이런 좀 제한이 없었더라면 저도 좀 다른 과 선택하고 다른 진로를 보기도 했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훗을 사사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에훗의 인생 가운데 그는 왼손잡이의 명수가 되어 있음을 우리는 그의 실행을 보면 알아요. 그의 칼을 쓰는 그 씀씀이가 훈련이 된 사람이에요. 그는 제약에 머무르지 않고 제한에 속박당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곳에서 할 수 있는 범위대로 최선을 다하는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제한에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제약이나 제한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해져 있는 것,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또는 다른 것을 깨보고자, 다른 것으로 진로를 나가보고자 한번 최선을 한번 다해보는 거예요. 여기저기 들이밀어 보고요, 어떻게든 해보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대로 나가보고, 다시 한번 걸어가 보고, 시도해보고, 잠을 안 자더라도 한번 해보고, 쓰러져 보고, 그러다 여기가 아닌가벼, 그러면 또 다른 데 가서 또 그렇게 해보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요, 뭐가 좋은지 아세요?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끄러움이 없어요. 하나님, 저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요. 주신 데서는. 하나님, 저 그래도 열심히 했어요. 지혜가 좀 부족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몰랐을 수는 있지만 주신 데서 하나님 그래도 열심히 했어요. 그러고 나면 밤에 다리를 쭉 뻗고 주님 안에서 잘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 욕봤다, 그래, 수고 많았다, 내가 다 안다, 내가 알아. 인생을 돌아보아서 우리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은요, 제한되어 있는 것 같지만, 제약되어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기반도 없고 발판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서 한번 하나님 하고 해보는 거예요. 거기서 애써보는 겁니다. 사업 실패할 수 있죠. 직장 최선을 다했지만 좋은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주님 배울 때까지 나에게 무엇인가 떡하니 성공이 보장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무엇인가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나 애쓰고 힘쓰고 분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내게 맡겨진 사람들과 내가 책임져야 될 것들을 붙들고 나아가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은혜, 그저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은혜, 주님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휴대폰 컬러링에서 찬송가가 나오는 우리 장로님 제가 들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휴대폰 음색이 띠리리리가 아니라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찬송이 나오는데 순간 찬송이 나오면 같이 그 찬송을 부르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렇게 한대요. 그 전화 조금 이따 받으시라고, 조금 더 듣고. 우리가 왜 그렇게 기쁨을 누립니까? 뭐가 충만하고 뭐가 너무 좋고 막, 예? 세계 여행을 1년에 한 300일 정도를 다녀야지 기쁜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 가운데 주어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대로 애쓰고 힘쓰고 나아가보고 시도하고, 주시면 감사하고 없으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놓아 주께서 주시는 쉼을 또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흥미진진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래서 저는 죽겠어요가 아니라 내일 일은 나는 모르니 얼마나 흥미진진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까? 어떻게 보여주실 것입니까? 어떤 기적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까? 라고 우리는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왼손잡이 에후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대로 훈련되고 애쓰며 힘쓰며 그 은혜를 구하며 그 안에서 쉬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에옷은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어요. 그런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라고 했을 때 사사기 3장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옷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에글론입니다.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이때 탁 찌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다. 아뢰 일이, 이 일이라는 것이 아이템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당신에게 줄 이 칼이 있다는 거예요. 뭘 칼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었다라고 하는 이 어구, 이 말씀에서 에훗이 그렇게 공부를 계속 바치다가 왜 갑자기 분연이 일어났을까?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훗을 세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세우셨으면 어떤 마음을 주세요? 그대로 있지 않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어떤 방법, 생각, 의지를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마치 윤봉길 의사처럼, 안중근 의사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잘 청종하고 뜻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혼자 들어가서 진짜 목숨을 내어놨죠. 일이 잘못되면 어떡합니까? 그냥 끝나는 거예요. 끝나도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오히려 죽여달라고 부탁을 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는 담대히 홀로 가서 거사를 치르고 홀로 나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렇게 듣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뜻을 정할 수 있고 연약한 중이라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역사를 이미 우리 동산의 권속들이 충만히 누리고 계시지만 저는 더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중에 주시는 생각들로 말미암아 일들이 풀려나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누리셔야 돼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막막한 중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 내 성정과 내 소견은 항상 약하고 부족하고 막막한데 그저 하나님께서 갑자기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 기도 중에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뜻을 세우게 하시고 한 걸음 실행하게 하시고, 늘 미루는 것이 나의 습성인데 마침 이번엔 제대로 또 실행하게 나가게 하시는 의지를 주시는 것, 우리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4년 우리 새벽 기도회, 우리 새벽 말씀 기도회가 계속될 텐데요, 역시 새로운 시작과 함께 1년 1독을 목표로 나아갑니다. 1년 2독 하면 안 됩니까? 왜 안 되겠습니까? 1독 하시면서 한 번 더 읽으시면 2독 하시면 되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저희 오늘 우리 교육자님들하고 항상 우리 회의 전에 나누는 말씀이 잠언의 말씀이거든요. 요즘 우리 교육자님들 다 모여가지고 하면 항상 잠언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사모하고 소원하고 간절히 바라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지혜라는 거, 명철.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의 원산이시고 지혜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만 바라고 지혜를 사모하고 꼭 붙듭시다. 음녀를 조심합시다. 그게 오늘 주제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야지 기도가 신이 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막막했던 것들이 하나씩 베일이 벗겨지고 보여지고 얼마나 좋은지요. 저는 이렇게 제약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에훗, 그러나 에훗은 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애를 쓰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는 차원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우리는 이때에 우리 주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님도 오른손을 묶어놓고 나셨구나, 왼손잡이처럼 나셨구나. 왜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요. 일반 사람들이 들으면은 우리 주님 도대체 처녀가 잉태했다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유, 어디서 데려왔는가 보지? 아빠가 없는가 보지? 우리처럼 이렇게 신비한 성령의 역사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고 생각할까요? 우리 주님이 나셨을 때 마리아는 죽다가 살아난 거 아시잖아요. 정혼한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는 같이 동침을 한 적이 없는데 애가 생겼어요. 그 복중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는 사생아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큰 제약 가운데 오른손이 다 묶인 것이 아니라 양손 양팔 다 묶여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 오신 거, 얼마나 많은 억측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시죠. 그 많은 제한을 두시고 목수의 아들로 오시죠. 좋은 가문에 나시지도 않았죠. 예루살렘에 나신 것도 아닙니다. 나사렛이라는 곳에 땅에서 자라나시고요,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많은 제약 가운데, 태생적 제한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시고 이미 영원 전에 우리를 위한 구원 협약, 구원에 관한 삼위 하나님께서의 언약 가운데 그렇게 정하신 대로 기쁨으로 이 땅에 오시며 그 말씀을 그대로 다 실천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한 번도 머무르거나 또는 후퇴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십자가로 향하여 전진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왼손잡이의 제한, 오른손이 제한된 왼손잡이처럼 너무나 연약한 대로 너무나 부족하게 그렇게 오셔서 걸어가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제한이 많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제한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우리 주님 생각하시면서, 연약한 아기로 오시는 우리 주님 생각하시면서
그 태생적 제한을요 그대로 인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 여기서 시작이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에 전혀 제한되지 않는구나. 그렇게 읊조리시면 돼요. 여기서 시작이구나. 나에게 이런 제약이 많구나. 이것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가장 처음이 뭔지 아십니까? 나에게 이런 제약이 있구나를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청년들 가운데요, 원치 않는 빚에 시달리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가정에서 막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남긴 빚하고 이런 것들. 저하고 상담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진짜 저는 결혼도 안 했는데 큰일 났어요.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끔찍하게도 보기도 싫은 그 빚 리스트를 다 하나하나 정리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얼마나 많이 지금 이렇게 지금 해야 될 게 있는지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걸 봐야 돼요. 힘들어도. 사실 보기도 싫거든요. 내게 제약되어 있는 것, 내가 부족한 것, 내가 연약한 것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을 뚫고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은혜를 주시는구나. 나는 이렇게 제약이 많은 사람인데. 담대히 한번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 앉아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꿈꿀 때는요, 이 지역을 벗어나 사람을 벗어나 공동체를 뛰어넘어 나라를 벗어나는 계획들도 우리는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허황된 꿈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갈 텐데 저를 어떻게 쓰시길 원하십니까? 우리 가정을 어떻게 쓰시길 원하세요? 우리 자녀들 다 어떻게 보면 애훗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쓰시기 원하세요? 하나님 마음껏 써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생각의 폭이 달라지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추운 날 이렇게 가득 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우리의 제약과 우리의 생각이 성령 안에서 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멋지게 사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한 번뿐인 인생 주님을 위해서 담대하게 살기를 소원해요. 얼마나 그게 멋집니까? 이전 청교도들이 한 말씀만 제가 하고 우리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아멘이세요?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동의한다는 차원에서 저는 아멘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뿐인 인생은요, 눈만 깜짝하면 10년 지나가던데요. 우리 권사님 만나서 여쭸는데 아니 난 눈 깜짝하니까 30년 지나가던데 그러시던데요.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꿈꾸고 일하고 시도하고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지혜 달라고 기도하고 마음껏 한번 달려보라고, 제약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도하고 나가보자고 하는 그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 영원할 것입니다.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